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갑절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또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으니까 모닥불처럼 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 예배,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핵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놓은 영상입니다. 나비 한 마리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작은 일이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층간소음, 삐걱거리는 그 소리 하나로 살인사건이 되기도 하고 끼어들기 한 번, 난폭운전 한 번이 큰 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1961년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어느 날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컴퓨터에 초기값 0.506127을 다 치지 않고 귀찮아서 0.506만 컴퓨터에 입력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0.000127을 치지 않아도, 입력하지 않아도 날씨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인데 컴퓨터에서는 날씨가 아주 맑음이라고 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그는 발표하기를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번 펄럭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와서는 그것이 토네이도가 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도 파생되었습니다. 작은 일이 큰 사건이 될 수 있다. 아니, 큰 사건은 작은 일로 시작된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나비 효과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완전히 삶을 바꾸고 신분을 바꾼 경우,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사건도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자녀의 축복을 받았던 한나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쩌면 영적인 복이, 큰 축복이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번의 순종으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인 삼갈은 친화력이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기를 딱 한 구절, 참 특이한 업적을 남깁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적군을 쳐 죽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는 한 2m, 3m 정도 되는 긴 막대기로 끝부분에 원뿔 모양의 쇠붙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소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바닥을 탁탁탁 치며 야, 그 길 아니야 하고,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계속 그곳으로 가면 뾰족한 부분을 쿡쿡 찔러 가지고 제대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삼갈은 이런 막대기를 사용하여 칼과 무기를 든 무장을 한 블레셋 군인 600명을 죽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신 것 같은데.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세계적인 인물들이라 놀랍다고 해주세요. 놀랍죠? 네.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해 두었을까? 삼갈의 사건을 오늘날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학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수학의 난제를 푸는 경우,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술을 발견한 경우, 가난한 사람이 전 세계의 기근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을 발견한 경우,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 우리와 같은 범인인 한 사람의 믿음의 날개짓이 큰 태풍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였다.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 한 사람인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한 사람, 그 삼갈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삼갈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똑똑하면 속지 않고 힘이 세면 이기고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똑똑한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고 힘자랑하던 이들이 쉽게 꺾이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만 최신식이면 이길 것 같은데, 군인의 수만 많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이기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이 승리하더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것을 믿었기에 그 적군을 향하여 절벽을 올라갔던 요나단,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소리치며 달려갈 수 있었던 다윗. 참고적으로 골리앗은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건 보너스인데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많은 돌도 아니고 한 돌로가 짱돌 하나로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회방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연히 죽은 것 아닙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맞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여호수아를 묵상하셨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셨던 결과 아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이 모래처럼 몰려 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을 물리치셨다. 칼에 맞아 죽은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다. 여기에 태양과 달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적군을 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정지시키시고 적군을 물리치도록 하셨다. 믿음의 전쟁을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이길 수 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부유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는 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 그 이름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는 낭망하지 않는다.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외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가정과 자녀들,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집에서 접시가 날아다니고 가구가 부셔지고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때문이 아니라 적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오해가 쌓이는 이유는 뭐냐? 적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고 부모가 자녀 간에 등지게 하고 형제지간 간에 이간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이기는 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사무엘의 기도하는 습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포기하는 신앙의 습관을 갖고 하나님께 의탁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사자의 입까지 막아 주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큰 칼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어쩌면 용사라면 할 수 있을 일입니다. 무기가 좋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그냥 범인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삼갈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합니다. 그의 손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가 그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는 기도가 별것 아닌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20분의 시간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정성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시간이 핵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하나님을 더 갈망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안겨주시고
두드리는 자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에 나의 날개짓은 나비짓일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에는 태풍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삼손은 아니어도 삼갈 그는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삼갈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영적으로 막대기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찌르는 채찍들, 고드는 가축을 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즉 찌르는 채찍은 찌르는 막대기로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이 한 목자가 주신 지혜자들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지혜자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이 가시채가 바로 찌르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가축을 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사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인데 그것이 가시 막대기를 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삼갈이 들었던 소모는 막대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삼갈은 무엇으로 블레셋 적군 600명을 무찔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막대기를 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 썼던 모세의 막대기,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지팡이라고 명명해 주십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나갔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3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골리앗이 본 것은 막대기였습니다. 다윗이 들고 간 것은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가슴에 품고 말씀이신 막대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겼더라, 승리하게 하셨더라. 말씀은 적군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도전해 왔을 때에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왜 영적으로 무력하느냐, 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낙담하게 되느냐, 왜 좌절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속에 세상 것이 채워지게 되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 창고가 비어져서 우울하고 허전하고 가난하고 절망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먼지 나도록 일주일 동안 방치해 두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닌데 과학적인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길, 해로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은 매튜 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배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 않고 있을 때 아들에게 아들아, 나 성경책 좀 읽어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읽던 중에 시편 8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 8편 8절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해로는 바다에 해로가 있다고? 바다에 길이 있다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해냈는데 그것을 믿고 연구해서 마침내 그는 해로를 발견하고 해도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국제협정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연구해 봤더니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샌다드 오일의 한 중력 임원은 성경을 읽던 중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역청? 이건 석유의 일종인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것에 반드시 기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질학자를 그 땅으로 보내며 석유를 찾아보라고 시켰습니다. 지질학자는 갈대 상자가 떼어졌을 만한 그 나일강을 찾아가서 시추하였고 결국 거기서 위대한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회사는 미국 건데 그 기름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석유 근처에 살던 사람은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었던 사람은 그 석유를 발견하여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큰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은 별 볼 일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멀리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복도 멀어질 것이고 응답도 치료도 구경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영적 싸움을 하는 하늘비전 성도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하늘비전의 만나를 꼭 가지고 묵상하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5년, 그러면 저도 5년 가져오셨죠? 네. 만나가 있으면 핵폭탄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아멘. 적군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만나를 여는 순간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한 후에 셀 식구들과 한번 은혜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들이 보이죠. 눈빛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편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블라블라블라 다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때때려 하고 우울하면 하고 조금 힘 빠지면 다시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만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여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그냥 비가 내리다가 에에 하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고 어떻게든 내려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믿고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갈이 들었던 막대기처럼 오늘도 우리도 만나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의지할 때에 큰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갈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예전에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자손들이 60명. 중요하죠? 안 중요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역사적인 사건도 작은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 한 표 차이로 달라진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영국은 단 한 표 차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1649년에 영국의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한 사람의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나치당의 당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배가 터질 때까지 배불러지는 것도 밥 한 숟가락부터.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7,8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한 하루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왕위를 계승했던 프란처 페르디난트와 조세핀이라고 하는 왕비가 사라예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행진을 하는 중에 수류탄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빠른 조치로 수류탄이 바깥으로 던져졌는데 왕과 왕비는 멀쩡하고 기사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목적지로 가는 길에 기사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좀 방문하겠다고 그 새로운 기사에게 말을 했는데, 새로운 기사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 페르디난트 왕은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고 기사에게 화를 내며 차를 다시 돌려서 그 병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중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기사에게 아닙니다. 오전에 세르비앙 프란치프라고 하는 이 오전에 수류탄을 던졌던 19살의 암살 단원은 오전에 던졌던 이 수류탄 투척이 실패한 것을 보고 강가에 와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오더니 서는 것입니다. 보니까 왕과 왕비인 것을 봤습니다. 자리에서 권총을 꺼내서 왕에게는 목에 총을, 왕비는 배에 총을 쏴서 암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고, 그 전쟁으로 인해 히틀러는 나치의 당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비 한 마리의 잘못된 짓으로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영상이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큰 사건이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기사가 운전만 잘했으면, 한 번만 핸들을 잘 틀었으면 큰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큰 것을 맡기면 우리는 짜부됩니다. 찌부러뜨는 거죠. 삼가을도 사실 매일 막대기를 들고 소들을 워워 하고 인도할 때 자신의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때는 사사시대니까. 그때는 군인들이 인정받고 부자가 존중받고 박사들이 칭찬받고 유력자들이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습관처럼 막대기를 들고 소의 뒤를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40년간 그 양들의 엉덩이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뭐가 중요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이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거죠.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만나를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천한 자를 택하여 있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폐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사소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돈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장애우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외국인들을 섬기고 식당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주차로, 교사로, 판매처나 카페로, 청소로 또는 물당번으로, 꽃꽂이로 청소하는 그 걸레질 한 번으로 그 섬김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새 가족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고 예배자들을 위하여 미리 쓰레기라도 하나 줍는 그 마음을 사람은 모르는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겠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충성하는 것은 보초를 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보초는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총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군인은 막 총을 쏘고 진군하고 막 고지를 탐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가만히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충성은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바빠. 그래도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가만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할 일이 많아. 그래도 만나를 가만히 펴고 잠잠히 만나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를 보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고민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만 충성하면 되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지금만 내가 인내하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니까 오늘만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 오늘만 내가 믿음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군대 갔는데 자대를 갔더니 제 앞으로 100명이 있는 겁니다. 100명. 제가 제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00명이 다 제대를 하고 나야 제가 제대를 하는 거예요. 절망스럽더라고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이 100명이 타령을 할까?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하루에 막 뺑뺑이라고 그러죠. 뺑뺑이 돌고 막 땀이 흐르고 마르고 얼굴이 새까맣고 막 저녁에 누워서 야 힘들다 못하겠다 이거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불렀던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더니 야 내일 또 뺑뺑이 돌 힘을 내가 줄게.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너 또 뺑뺑이 돌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뺑뺑이 좀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령을 했겠습니까? 제대를 했겠습니까? 제대를 했죠. 그 100명 다 보내고 저의 차례에 제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방위들은 회개해야 하셔야 됩니다. 면제들은 이 은혜를 모를 것입니다. 내가 오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버티면 하나님이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지금만 참아. 너 오늘만 믿음을 지켜. 내가 이 순간만 너가 화를 참아. 너가 이 순간만 믿음을 선택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큰 용사로 큰 복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것이 힘들 수 있고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 천국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자심과 신실하심으로 돌보기에 내일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작은 일, 예배하는 작은 일, 만나하는 작은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아유 나 하나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만나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혹시 만나 안 하신 분들은 만나하고 식당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적군 600명을 물리칠 수 있다. 삼가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어준 구역,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그 안에서 오늘도 말씀이신 막대기를 들고 나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풍족하게 열매 맺게 하는지를 막대기를 들고 서 있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땀방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할 때 내가 오늘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으시죠.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구원은 거저 받지만 상급은 수고하여야 받는다. 상급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받는다. 헌신 막대기를 드는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앙,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는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막대기를 들고 나는 별것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온 우주 만물에 나는 점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듭니다라고 고백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적군을 진멸시켜 주시고 평가와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떨어뜨렸던 막대기, 에이씨 하고 밀어놨던 막대기, 이게 무슨 지금까지 내가 해도 응답도 되지 않았던,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들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첫사랑 첫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삼갈의 기적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 조만간 기적을 봤다고, 응답이 쏟아졌다고 하하거리며 카페에서 커피 사주면서 목사님 제가 좀 들어보세요,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만이 영적인 능력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역사를 이룬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과 같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